드리옵나이다. 아멘. 악인과 선인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잠언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어떻게 해야 후회하지 않을 삶인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명언집과 같은 그런 성격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명언집과 같은 책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도 상당히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그냥 읽는 것으로도 물론 유익이 되지만 그 배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번 뱉어놓은 말에 대해서는 쏟아놓은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라든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든지, 이렇게 우리의 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말을 얼마나 조심해서 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욕의 어느 지하도에서 연필을 내밀며 구걸하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동전 한 입을 던져주고 지나갈 뿐 거지가 들고 있는 연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지 역시 연필은 구걸의 수단일 뿐이지 그것을 팔겠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개발 전문가인 저글러라는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1달러 준 것을 기억하지요? 그 돈만큼 연필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거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연필 개수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머뭇거리는 거지에게 저글러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나는 사업가요. 연필을 팔고 있었으니 나에게 연필을 주시오. 오늘 당신은 아주 수지맞은 장사를 한 겁니다. 앞으로 당신은 큰 사업가가 될 거요. 라는 말을 하고는 연필 한 타스를 가지고 유유히 길을 떠났습니다. 거지는 그 사람을 야박한 사람, 인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샘솟았습니다. 지금까지 구걸만 했지 그걸 장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알 수 없는 용기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는 결심했습니다. 미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연필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 거지는 본격적으로 연필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는 연필 공장을 세워서 운영할 정도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글러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과 마음의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성공한 후에 그는 저글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연필을 주든 말든 그저 1달러만 던져주고 갔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연필을 받아가면서 당신은 나와 똑같은 사업가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 욕이 배 뚫고 들어오나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험한 말 듣는 거에 대해서 그거 별거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흉기에 의해서 상처를 입으면 그것은 치료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은 평생을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게 되고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달라지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순한 대답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할 때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 좋은 말을 하는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공손한 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의 바른 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유순하게, 정직하게, 공손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대화를 하다가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지나고 나서 생각할 때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쏘아주지를 못했을까? 왜 이렇게 갚아주지를 못했을까? 그렇게 후회할 때도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우리가 그 말을 차라리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이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그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의 노를 그렇게 격동할 만한 그런 과격한 말을 한다는 것도 삼가해야 할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으면서도 내가 만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하고 또한 조심하고 훈련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무조건 유순하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대화의 태도도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스트레스를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참고 무조건 이렇게 낮아지고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만만해 보이면 더 바른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유순하게 대답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계속 밟히는 가운데 있다면 여유가 생기지 않고, 여유가 생기지 않는 사람은 무슨 다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렇게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유순한 대답들을 하고 유순하게 계속해서 부드럽게 살다가 보면 도저히 어떻게 해도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독한 사람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든 악인들은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럴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교회, 시골 교회였던 그 부교역자로 생활할 때에 그 목사님은 좀 인격적으로 너무 과격하고 성격이 너무 좋지 않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 기간 동안, 2년이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너무 힘들어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언제쯤 치실지에 대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점점 더 거만해지고 점점 더 과격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곧 치시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쫓겨나는 그런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또한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물론 억울한 일을 만나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갚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속 시원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잘 사용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는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내놓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집에는 기쁨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렇게 얼마든지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거부들처럼 이렇게 막 흘러 넘칠 만큼 채워주지는 않으실지라도 필요한 것은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시는 그런 손길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결코 굶주리게 하지 않으시고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멸망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더 큰 보물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물이시고 성령님이 보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이신데 이 보잘것없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너무나 영광스럽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로 지식을 전하는데 어떤 지식이 가장 지혜로운 지식입니까? 어떤 지식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성공을 주는 지식이겠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장 지혜로운 지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으로부터 선생님 고등학교 때 이야기였네요. 벤젠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옛날에 벤젠의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리 연구를 해도 벤젠의 분자 구조를 그렇게 그려낼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도대체 벤젠이라는 것은 C6H6인데 어떻게 C6H6의 그 분자량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휘발성도 강하고 또한 용해성도 강하고 그런 벤젠의 고유의 특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무리 연구해도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뱀이 또로로 말더니 자기 꼬리를 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둥근 모양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벤젠이 이렇게 육각형의 형상이구나. 그런 것을 이제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되는 과학적인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강도사 고시 칠 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제대로 시험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시험을 칠 때도 쉬는 시간만 되면
얼른 나와서 휴게실 의자에 누워서 쉬었다가 사실 그 시간에 벼락치기라도 이렇게 해야 책을 한 자라도 더 봐야 공부를 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가운데 있었는데 그 전날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시험 문제 보여주신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강도사 고시를 그나마 합격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식의 근본이고 또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우리에게 닥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극복하며 살 것이냐, 우리가 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지나가는 문제들입니다. 사실상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투신 자살을 하는 사람들, 투신 자살을 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투신 자살을 하면서 딱 뛰어내리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자기가 그렇게 투신 자살을 해야만 하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이 다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를 자살까지 하게 만드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별거 아닌 문제들이라는 생각이 딱 이 투신을 하면서 뛰어내리는 순간 그렇게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뛰어내려서 떨어지는 그 순간 이제 다시 뛰어내리지 않은 상태로 돌리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훈계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들을,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